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일곱 번째 충성이란 주제를 다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주 눈앞에 있는 여러 분주하고 바쁜 또 혹은 긴요한 일 때문에 늘 자주 잊기 쉬운 주제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때가 되면 죽음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판단받는, 심판받는 한순간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이는 믿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과 그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너는 참 착하고 충성스럽게 너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분께 듣기를 다 원해요. 그죠? 무슨 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을 배반하거나 그분의 좋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든 배반하거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부터 마지막 날 섰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잘했다, 잘했다, 참 충성되고 착하게 살아왔구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는데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참 충성스럽게 달려왔구나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았다, 배반당했다, 실망했다, 그래서 마음을 자꾸 걸어 잠그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건강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관계 안에서 서로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말을 하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은 약속과 같아서 신뢰할 만하고 그는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하는 법이 없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는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을 종처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된 주인을 만나고는 우리가 사람의 종되기를 멈추었지만 주님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서기를 사모하는 자로서 사람을 대할 때도 죽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대하는 것처럼 죽게 하듯이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사모하는 것이지. 충성스럽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변덕스럽지 않아서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짧은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참되고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것을 여러 시기와 상황을 다 초월해서 그런 반복되는 신실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충성스럽다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자주 다치게 되는 기회주의적인 잘하는 것, 뭔가 이걸 잘하고 나면 뭔가 반대급부가 나에게 올 수 있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잘하는 것,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상태가 좋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좋은 시기에만 하는 그런 충성스러움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든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든지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한 때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중심의 온전함, 한 마음을 딱 줘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충성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람인 우리를 향해서 충성스럽다 할 때 약간은 불경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두려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에 충성스러우신 분이세요.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맺으신 관계에 평생토록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다. 여러분, 구약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이것들이 바뀌고 저것들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 반석이신 주님은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신실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이 충성스러우시고 신실하여 믿을 만한 분이시다. 이게 구약 성경이 끄덕끄덕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약의 소신지서와 대선지서를 읽는 분들은 한 번씩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을 명하시면서도 끄덕끄덕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 뭘 촉구하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벌을 받아서 다른 이방민족에게 멸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고 절망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게 구약의 선지서가 늘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인생의 큰 아픔과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는가? 하나님이 나한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가?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세움을 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실하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 딱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실패하거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딱 반응하는 일 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렇게 불렀다면 신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냈기 때문에 눈이 더 밝아지고 진리와 계시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지금 신약은 얼마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에 오면 미쁘시다, 미쁘시다. 그분은 믿을만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충성을 거두는 법이 없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얼마나 많은 본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몇 개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이 우리가 하는 말이 맹세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약속처럼 예하고 아니라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관계로 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게 될 것이다. 잠시 그 길과 어긋나는 길을 가는 것 같고 잠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미쁘지 못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너무 변덕스럽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얼마나 쉽게 약속을 깨뜨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충성스러움은 우리의 본성과 관계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셔서 절대로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움의 변화가 없으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요동함이 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기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여러분, 죄의 핵심이 뭡니까? 죄.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데 죄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건 병원에 있죠.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중추인데, 그렇게 우리의 죄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한 분으로서 너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하는 느낌을 딱 부각시켜요. 그러자 이 여자가 어리석게 흔들려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여러분, 금지를 더했어요. 주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틀림없지만 만지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벌써 마귀의 그 유혹에 딱 넘어가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리한 요구를 엄격하게 나에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이 딱 전달되면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해서 금지를 더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이 딱 보이자 그 꼬투리를 딱 잡고 뱀이 정면에서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죽고 또 죽으리라. 죽는다는 표현을 2번 반복했어요. 한국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좋은 번역이지만 그 뉘앙스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그런 틀림없는 사실을 반복함으로 강조했어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정면에서 부정해요.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제일 보편적인 죄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부정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더 좋은 일이 있다는 마귀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귀한 말씀을 너무 쉽게 내가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언제가 제일 좋아요? 자식이 손에 뭐 들고 오면 불안이 더 커지잖아요. 저거 갖다 놓고 얼마나 또 챙겨갈까. 부모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우리의 기쁨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삶이 그렇게 무너지고 아플 때 엄마와 아빠를 신뢰하면서 그 아픈 이야기를 해줄 때 아빠, 엄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삶이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데 아빠, 엄마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고 그 마음에 누구에게도 열 수 없는 이야기를 열어서 말할 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들이 그럴 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뒀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게 다 눈에 보였어요. 그죠? 내 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보였는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께 큰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과 저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투성이고 자주 넘어지는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할 때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자기 연민과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을 그 아픈 순간에도 충성스럽고 참되게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로마서 4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으심을 딱
붙들고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합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끝없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사람과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르며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끝없이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 어리석은 자리로 몰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에 변화가 없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했을지라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충성스럽게 한 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대부분의 인물 하나하나를 다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짧지 않은 시기 동안 우리가 그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모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가리켜 주님은 충성스러운 자다 이렇게 불렀는데, 선지자들과 비교하시면서 선지자들도 참 충성스럽고 말씀을 잘 대언한 자들이지만 모세는 내 온 집안에, 뭘 말하는지 저는 해석을 좀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느껴요. 모세를 보시면서 충성스러운데 내 온 집안에 충성스러워서 그런 부분에서 선지자들과 구별된다, 그렇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주님의 부름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조금만 기대처럼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여인을 처했을 때 그 결혼 문제를 가지고 제일 가까운 누이와 형이 그를 공격하고, 가나안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고라와 다단을 중심으로 대적하고 거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나쁜 보고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드는 그 끝없이 패역한 백성들을 붙들어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것보다 더 먼저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얘들 다 정리하고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자. 얼마든지 모세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을 법한데 모세는 그 충성스러움이 깨뜨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가 정말 영광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과 연결시켜서 이 백성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다 죽이는 거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야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투기심과 질투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제일 좋은 선택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그의 부름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너무나 패역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도 단식하셨던 이 마음 아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충성스러움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든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배반하고 아무렇게나 파는 이 어리석고 악한 시대에 모세는 구약시대를 살았고 그 작은 제한된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더 많은 진리를 깨닫는 우리 비교할 수 없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육체를 따라 어머니 속에서부터 죄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변덕스럽고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누군가를 상처받았다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악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평생의 충성을 변함없이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처럼 나도 누군가를 변함없는 신실함을 갖고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와주기를,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의 문제와 우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하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분을 닮아가는 바뀜과 다름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충성스러움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지막 날 무슨 공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이 충성은 시작하지요. 그런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임하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충성스러움을 지속하게 해주고 마침내 끝없이 미련한 자기를 이상화하는 환상을 깨뜨리고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해서 평생을 드리는 신실한 헌신, 그게 충성스러움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봐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처럼 이런 자격 저런 조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자아를 깨뜨리고 있는지 한번 봐요. 주님,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걸음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온 세상은 자기를 어떤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처럼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딱 붙들고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부추기는 일이 없이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탁 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충성스럽게 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주님 빼놓고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우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도록, 충성스럽다는 것은 두 주인을 모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한 분이 삶의 제일 우선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상황도 그분 외에 내 삶의 우선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얻은 이 귀한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조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 자리에 있지 않은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돈.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 정말 땀 흘려서 이래도 손에 작은 것을 쥘 때, 여러분, 저는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원하는 거 마음대로 사 먹고 원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때가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절절 매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을 때 작은 것을 사 먹을 때 행복하고, 정말 원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꿈을 꾸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선물입니다. 자식이든 이 땅에 한 번의 생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든 여러분의 신분이든 지위든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선물이에요.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청지기인 것처럼 부름받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돈을 쓰고 사용하는 일에도 충성스러움이 묻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생각하면 영혼이 굉장히 불행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습니다. 11조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에 오른 대로 저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 번씩 느끼면 영혼이 무너져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보면 마음을 다치기 때문에 거의 안 보는데, 한 번씩 봐야 될 순간에 보면 마음을 너무 다치게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을만하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을 오랫동안 울겨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언제 어느 쪽을 뜯어서 끄집어내서 봐도 참 잘했다, 그럴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요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부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부요를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부요가 주는 안락함과 안일함을 잃을까 염려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갈까 염려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다 이뤄도 되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충성하고, 다 없어도 되니까 사람을 신실하게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충성이라는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서로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의심하고 끝없이 믿지 못하고 변덕스럽고,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한 사람만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정말 너무너무 갈수록 이렇게 단단해져 가는 어리석은 시대에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변함없는 충성을 어떤 상황에도 드리고, 여러분, 그 충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고, 그가 하는 대로 온갖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나를 대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므로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도 주님께 하듯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사람을 그렇게 섬기는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죄성과 실패들을 늘 정당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힘을 다해서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절대로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